네,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실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 문장들을 기독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를 짧게 핵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문장도 사실 볼 내용이 되게 많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계성을 지니느냐,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삼위일체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은 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왜 삼위일체로 계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있는 이유, 어떠한 존재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성부는 모든 것을 영원 전에 신적인 작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문장이 성부에 대한 문장이거든요. 왜냐? 신앙 고백의 처음도 모든 것의 처음이 성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전능하고 그분이 초월주며 무한주시며 그분이 신적인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내에서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삼위일체 경륜의 위격적 구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은 분이지만 똑같은 본질이지만 위격적으로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는 역할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성부는 초월하고 전능성의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실행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영원전부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성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격적 구별이 그의 시간 속 실행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부가 이 땅에 외아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부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실행자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아까 우리가 양자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령은 언제나 성부, 성자의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양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실행을 적용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왜 성자를 성자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부께서 성자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표현을 썼고, 물론 그 전에도 아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러므로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똑같아요. 성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라 부를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즉 성부와 성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혈육관계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의 내부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왜냐? 우리가 아까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식은 가능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두 번째 위격이 첫 번째 위격한테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관계성 내에서만 왜 아들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진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통적인 진술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하시다. 하지만 위격이 다르다. 다른 위격의 이름이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본질에 대한 내 이름이 아니라 위격에 대한 이름이에요. 왜냐? 여기 잘 적혀 있죠. 본질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지만 위격,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부의 위격의 이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계시를 통하여 의존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는 두 번째 위격이신데 이분의 위격적인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할 때만이 그 외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위격만 아들이라고 부르지 다른 자에게 또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외아들, 딱 한 명의 아들, 삼위일체의 위격적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성령은 어떠한 위격적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다. 그래서 성령의 위격적 이름은 진리의 영, 양자의 영, 뭐 이런 표현 쓰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할 때만이,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론으로 염두할 때만이 그 외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들이네. 아들이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 거 아니야? 아들이면 아들이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 그렇게 말했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아들은 언제나 삼위일체의 위격적 경륜의 구별, 여기 나와 있죠? 혹은 위격적인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 외아들을 고백한다는 뜻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위격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아들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외아들이 누군가가 사도신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은 네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외아들이, 잘 보십시오, 외아들의 위격적, 즉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적인 이름을 외아들,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위격적 아들의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이 바로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 좀 이따 배울 건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전부 다 중보 때문에 그래요. 중보. 그래서 두 번째 사도신경 문장을 고백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위격적 이름을 고백하는 것과 그 위격이 하는 역할, 중보자라는 사실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고백하는 건 거짓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보자는 여기 보면 다리가 있죠. 이 다리는 골짜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중보자는 정확히 이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이게 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1.1획도 1분 1초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죄라는 무한한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리가 뭡니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칼뱅이 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위엄, 우리가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초월주이신 그 위엄, 그 자체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정말이지 희망은 없었다. 왜냐하면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로서는 그에게로 올라갈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위격적인 그 두 번째 위격의 이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즉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을 중보라고 하죠. 중보자. 근데 이 중보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던 외아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위격적인 구별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동일 본질성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 즉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왜 중요하냐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둘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왜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뭐 외아들이면 참 하나님이겠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래서 과연 이 그리스도가 진짜 참 인간이 됐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봐도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했는데 죄가 없으면 그게 과연 인간인가? 과연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데 동시에 참 인간인가? 이거 갖고 엄청 싸운 거예요. 즉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믿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믿지 않은 결과가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신성과 인성, 즉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은 참 사람이라는 사실까지도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분이 참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단 중에 하나, 아폴리나리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을 가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신적인 영혼을 갖고 있었던 거야. Divine Soul, 신적인 영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아닌 신적인 영혼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려서 중보자의 조건, 참 신, 참 인간을 깨버린 거예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러한 이단들도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왜 참 사람인가?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 계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혈통, 그리고 우리의 육신. 그래서 혈통, 피, 우리가 피를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피, 이러한 느낌들과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가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참 신됨과 참 인간됨을 함께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혈통, 계보, 참 인간이라는 뜻이죠. 어디서 태어나냐면 여자에게서 납니다. 다 근거가 있죠. 혈통과 계보와 여자에게서 났고 그 여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라는 혈통적 유대인 내에 그 율법 아래, 행위 언약 안에 처하여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 인간됨과 참 신됨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렸더니, 그래? 그리스도가 진짜로 인간이야? 참된 인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도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대접다는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도 나와 똑같으면 나도 죄인이고 그럼 예수님도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참 인간됨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던 이단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러한 이단들까지도 우리는 반대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도신경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는 참 인간이었지만 태어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육적으로 잉태하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지만 일부러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표현을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와 똑같지만 태어남의 방식이 다르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는 없으시다라는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배경이 다 있거든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중간부터 오점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 그의 모친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처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타락 이전에 있었을 순전하고도 더럽히지 않을 그런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칼빈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참 인간과 참 신의 그 다음 문장이 성령의 잉태가 들어간 이유는 의도적인 거예요. 즉 참 신성과 참 인성을 확보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이 심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은 그 신학적인 내포 더 깊은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어떤 식으로 함께 공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인성은 신성 안에 있는 인성이야, 이런 말도 썼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인성이 신성을 압도한 거야. 그러므로 예수는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소위 현대신학이라고 하죠. 현대신학에서는 그러므로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 예수를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의 연합 과정은 어디로 연합하냐면,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안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란 말을 쓰죠.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거 갖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싸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중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인데, 그렇죠? 이는 본질의 혼합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버리지 않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인성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신성만 남게 돼요. 왜냐하면 신성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게 두 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위격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위격으로.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왜냐? 그분은 두 번째의 삼위일체의 위격이니까. 그러므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즉 신성과 인성이 섞여 버리면요, 인성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고 혼합도 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두 번째 위격인 아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외아들, 그 외아들이라는 위격적 이름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단이 돼버립니다. 첫째, 네스토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성과 인성을 혼합시키면 유티케스가 됩니다. 단성론이라고 하죠.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져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우스주의, 단성론, 유티케스 이론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칼빈은 교회의 정의는 확고부동하다. 이게 교회의 정의인데 정통교리예요. 만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말씀 그리스도죠. 위격적 연합, 중요한 표현이죠.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아들 대신 그 위격 안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신성이요 여전히 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교리적인 맥락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Divine Nature, Human Nature, 신성과 인성이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외아들,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여전히 참 인간으로 남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중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직은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까지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이죠. 제물과 대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그러므로 속죄사역을 감당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책 다 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동시에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왕은 뭐 하는 분이에요? 명령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그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표현,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언제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모든 걸 고백할 때는 전부 다 요약해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삼위일체 가운데서 위격의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직분으로 오셨는가까지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3번, 4번 정도 볼 건데요. 그러면 3번, 4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총 8가지의 사역 혹은 8가지의 신분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론 3번, 4번 내용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까지의 기독론 내용은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이 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론 3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사역, 즉 비하라고 부릅니다. 비하. 그 다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승귀, 다시 올라가심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왜 아들로서, 또한 주 예수로서 이 땅에 잉태하시어 성령께서 잉태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중사역이라고 하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르죠. 낮아지는 사역, 아까 우리가 배웠던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올라가는 사역, 승귀라고 하여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알고 익히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아예 이 시간에 외워버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사중비하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 사중비하가 있고 사중승의가 있거든요. 총 8가지 사역이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사중비하를 봅시다. 이 비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신분. 즉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참 신이었던 분이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태, 즉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상태의 변화라고도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왜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상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열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인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종말론적인 상태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비하 상태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신인 분께서, 잘 보십시오, 참신은 두 번째 위격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위격이 참 인간, 인성을 취한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참신이라는 신분과 참신이라는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위격 안에 연약하고, 왜냐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고 졸리면 졸리다라고 얘기하시는 연약한 인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위격 안에.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배웠죠. 그러므로 성육신 자체는 가장 최악의 비하입니다. 완전한 참신인 상태와 신분이 아주 연약한 참 인간을,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나 큰 비하여 신분의 상태가 낮아진 것이죠. 근데 이 성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반드시 점점 더 점층적으로 비하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상태 신분은 점층적입니다. 성육신도 너무나 큰 비하지만 두 번째는 순환을 당하죠. 어디서 당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서 당하시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하나의 소설로 알아요. 아니면 설화, 아니면 미신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믿지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독특하게도 진짜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사중 비하와 사중 승기가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도 아니다, 설화도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 즉 이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여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 고난이 바로 이 두 번째 순환입니다. 이 순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채찍과 동시에 율법 아래 거했다는 그 엄청난 고난.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거한 것 자체가 큰 고난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차피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신성, 참 하나님께서 여자애로부터 태어나서 율법 아래 처하셨다는 뜻은 아주 큰 존재론적인 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 언약이라는 큰 율법 밑에 아래 거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순환은 시작되며 계속 고통받고 채찍질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요, 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되는 표현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시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었어요. 분명히 위격적 연합 가운데 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은 엄밀히 말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그의 인성만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인성만 죽었다고 얘기하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네스토리우스주의예요. 아까 다시 볼까요? 우리 심화 과정이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인성만 죽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주의, 즉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고 동시에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죽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으심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분은 사실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돼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역사적으로, 왜냐,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내포적인 의미 가운데서 실제로 고난을 받고 실제로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심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순의 모순이다. 참신이 죽은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 중의 모순이요 역설 중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큰 고난이었죠. 근데 그가 죽으시고 나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장사죠. 무덤에 들어가심.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이요, 여전히 참신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참신성과 참인성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성육신 이후로 승천하고 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참신성과 참인성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참신성을 갖고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비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빛이다.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란 말이에요. 빛 되신 분께서 무덤이라는 죽음의 권세 아래 일시적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 이만큼 낮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죠. 우리도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함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 에베소 2장을 잘 보십시오. 죄로 죽은 상태, 완료형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사탄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의 권세 아래, 온갖 죄의 노예 상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처럼 비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아까 첫 문장 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되심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이 사중 비하 상태가 반대로 사중 승기로 변화됩니다. 이 상태의 신분의 변화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다 갖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승귀하셨는가? 이거는 사도신경 두 번째 이거 다음 문장인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우리가 배웠죠? 네 번째 비하 상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잘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부활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데, 종말론적으로는, 현재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볼까요? 사중승귀.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무덤 안에 거하셨고,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덤 안에서 성령의 향수가 가득했다라고 썼어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왜냐? 왜 칼빈은 3일 동안 무덤 내에 성령의 향수가 가득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일관적인 것이죠. 이것을 성령론적인 일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성령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영으로 부활시킨 그 영이 죽을 몸을 살리시느니라, 이 표현이거든요. 이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중승기도요 점점점 점층적이에요. 부활하게 돼서 승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승천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큰 역사해 주셨던 성령을 이제 보내시죠. 그때 승천하실 때,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승천 시에 성령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뜻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앉는다,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것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는 부활체를 입고 계시지만, 부활체는 지금 본과는 다르지만 그가 2000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앉아있다면 예수님의 허리가 이렇게 다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부활체지만 힘들어요. 우리 재활의학과 앉아 계시지만 힘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이런 의미들은 전부 다 왕으로서의 통치, 보호자 우편의 통치. 근데 이 일이 예수를 믿고 양자된 우리한테도 그대로 벌어져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참된 통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통치하고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중승기의 신분과 상태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와 신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재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소명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재림이 되면 이제 이 모든 우리가 배웠던 8중 상태와 8중 신분이 완전하게 성취되거든요. 우리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죠.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사중 비하와 사중 승기를 모든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고난을 받은 적도 없죠. 채찍을 맞은 적도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어요.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적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의 공로는 그러므로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중심 부분에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비하와 승기의 모든 원인, 궁극적인 공로의 원인은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고백들,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고백이 다 내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것이 된다는 고백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위격, 삼위격 중에 언제나 신적인 우선권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을 내가 정말 먹고 싶지 너무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주도권을 자기가 쥐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래요. 언제나 그 모든 주도권을 성부한테 돌리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성부가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공로를 또 성부께 돌려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 볼까요? 이 표현을 좀 해석하고 좀 마무리할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의할 때에는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느냐? 최초의 원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께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최초의 결정이. 그리고 왜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봤던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좀 여기 이겁니다. 바로 모든 것의 위격적인 구별의 역할이 성부가 영원전 신적인 작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팔중 신분, 팔중 상태도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실행자로서, 여기 나와 있죠, 시간 속 실행을 하셨지만 그리스도도 자기가 공로를 취하지 않고 성부께 돌립니다.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즉 삼위일체의 위격의 구별과 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격적인 역할과 그 관계성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보자의 사역들과 다 포함되죠. 그 중보자의 사역을 8가지 요약하면 사중, 승기, 비하까지도 다 이 모든 사역을 실행자이신 그리스도가 다 하셨지만 그 공로를 성부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선한 기뻐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궁극적인 작용원이라는 말을 써요, 신학에서는. 모든 일이 벌어지는 처음 시작점이 성부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선한 기뻐하심으로 누구를 지명하냐면 내 아들,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시도록 우리를 주기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성부가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르게 질문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의 시작 지점을 성부께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성부의 고백을 성자께서 실행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성령의 적용과 완성 사역 가운데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지만 신적인 주도권이 바로 성부에게 있다까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핵심적인 것만 간추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정도까지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2시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논쟁해 왔던 바들을 계속해서 교회의 권위 내에서 그것은 틀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이단이야,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공교회 내에서, 보편교회 내에서 하나씩 만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 교리적인 맥락, 공교회의 맥락과 인식 없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운다면, 그리고 그냥 그냥 주문처럼 달달달 거리고 끝난다면, 사실은 언약 공동체성이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채워져야 될 텐데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본성과 본질과 필수성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전반적인 구조가 삼위일체지만, 기억하세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 구조지만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한 문장 안에도 각각의 삼위일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살펴봐도 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간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위격 간의 이름이 잘 드러나 있으며, 외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까지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볼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의 존재와 사역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도 안 줬던 거예요. 신자, 교회 회원권조차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있으니까, 아니면 엉뚱한 이단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삼위일체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보편적이고,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역사적 개혁 신앙, 역사적 신앙 고백 공동체 안에 묶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1세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굴파고 살았단 말이에요. 피해가지고 굴파고 몰래 숨어서 고백했던 그 공동체, 거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구 남산교회는 대구라는 지역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할 때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 최소한 오늘 배웠던 이런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는 1세기 시대의 카타콤부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성찬 먹고 마시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고백하는 보편 공교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바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 없이 같이 그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사도적 메시지, 사도적 고백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한테 요약하여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강의하든지 늘 이 내용으로 마침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짧게 사도신경이 뭐고 내용을 뭔지를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배웠죠. 근데 이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은 다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와 이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움직여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른 신학을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하여 내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전인, 지와 정과 의지까지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공교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이번 주일날 공교회 예배 시간에 여기 주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배 부름, 경배와 찬송, 교동문, 참회기도, 그 다음에가 신앙고백, 사도신경 순서거든요. 이 사도신경 고백 순서 때 각자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초월성, 무한성, 그분을 경외하심, 또한 경건, 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내용들을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곱씹을 때 그 내용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편 공교회가 역사 속에서 늘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경향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삼위일체가 누구신가가 잘 드러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까지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더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곱씹게 하여 주시고, 그 곱씹음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내용의 능력이, 믿음의 대상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주 쉬었다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 잘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